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인도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일하시는가? 그렇죠? 먼저 우리가 지금 계속 오후 예배는 이 응답들을 찾아갑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하느냐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도 그러면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좀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 지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무조건 믿는다. 그건 맹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음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는요 우리가 뭐 은혜 위주보다는요 하나님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삼으시느냐? 너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하여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다 이러잖아요. 뭐 우리 불신자들이 세상 막 이렇게 꼬라지 보고 아이고 뭐라고? 말세다. 그렇죠. 그 말세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사건이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세상이요. 뭐로 바뀌었느냐? 재앙의 시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를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주신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계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동정녀로 오실 것이다. 계속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로 오셨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언약을 딱 주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말세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이 사이에 주님이 한 가지 약속을 딱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주님 오시고 마지막 시대까지는요.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을 두고 쭉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죠. 첫 번째는 구약에 보니까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성령 하나님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는데 공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를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그러면은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요? 우리가. 이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같이 역사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 땅에 드러나셔서 우리에게 이제 딱 임하실 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조금 달리 있어요. 니고데모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러니까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빨리 눈치채 보세요. 거듭나는데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렇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성경에요. 물을 상징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나는 조건이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재하면 뭐한다?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는 분이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또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배경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이 이제 내 십자가 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지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만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뭘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은 어디에 거하시겠다?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분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신학적인 분녀. 하나님이 보좌에서 모든 각 사람에게 뭐하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동일하게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을 각 사람 모든 사람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4장 30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인을 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왜? 인으로 치셨기 때문에 봉인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확정하신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시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1장 14절에 보니까 자, 그 뒤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인치셨는데 뭐 된다고요? 보증이 되신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그것은 징벌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가? 그게 심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된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삶이 어떻고 저렇고 그거는 심판 대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딱 하나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계시냐? 네가 성전이 됐냐? 그러면은 그건 인치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보증이 된다. 자,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쓰임 받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냥 인격적으로 계시지만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바울 팀들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가장 편한 삶이요 성령 인도 받는 삶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인 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끌고 가면은 하나님 책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나를 따라오세요. 자기 딱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무조건 나를 따라오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문제 생기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조금 동기 세워놓고 막 따라오라 해놓고 문제 생기면 그것도 원망하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랬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아니죠. 네 동기대로 네가 열심히.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거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뭐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순간순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표현했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막을 수가 없는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임재하셨다 그걸로 끝이에요. 모든 흑암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혜사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뭐 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면요 우리 안에 평안이 딱 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은 세 가지로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지정의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럴 때 없었습니까? 예수님 다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깨달아졌어요, 안 깨달아졌어요? 뭐 뻔뻔한 사람은 안 깨달아집니다.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존재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되면요, 죄인임을 깨달아져요. 그래가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그 희한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이요, 마음에 막 은혜도 넘치지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흘려요. 그 우리는 그거 보고 막 아이고 은혜 임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정적인 부분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살아나야 돼요. 아멘. 자유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잖아요. 순교할 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교할 의지도 주시는 거예요. 결단이라 결단.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감옥 안에서 하나님 뜻은 알았어. 하나님의 감동도 줬어.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고 그 넘어설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시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깨닫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결단도 행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10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가 한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뭐 하신다? 보증해 가신다라는 것은 책임지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거 전부 불신앙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시대는요, 영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고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이것만 더 많겠죠. 그러나 요약하면 이렇더라. 자,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와 이렇게 역사하는 게 맞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오전에 선언을 잠깐 얘기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가 부인하든 않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영으로. 그러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제일 원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된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이냐라면요. 요 싸움이에요. 주인 싸움이라.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요거 하나가 됐어요.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뭐가 됐다?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걸 보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릇 비유도 합니다. 야,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그렇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무슨 그릇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를 비워서 뭐하게 하는 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하나님은 모양이 금그릇 그 능력 보고 쓰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 그것 자질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 드리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제일 많이 하는 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다스려 달라라. 이게 첫 번째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으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주님이 주인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만 따라만 가면 우리는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게 있다. 그게 오늘 뭐라고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요거 방해하는 거, 성령 인도 방해하는 거. 뭐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읽었는데 시험 치면은 다 떨어지겠네. 자, 성령 인도 받는 거 맞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는데 요거 못 행하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 요 육체의 소욕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항상 뭐 하는 거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요거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인도받지 못하도록 계속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못 받도록 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걸 만들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자꾸 요거 걸림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죽어보면 이거 없어. 내 안에 내가 없어보면 제일 빨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이제 요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육체의 소욕은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요거 하나만 없애보면 돼요. 동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동기. 뭐 우리가 선택은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시간표에 따라서 그걸 맞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 그 모든 일에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선할 수는 없어요. 다 올바른 걸 선택할 수는 없어요. 동기를 이렇게만 딱 하세요. 복음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셔야 돼요. 복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기가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받기 쉬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게 있는데요. 딱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 유익 되겠는가? 그거 한 가지를 보고 인도받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선택하는 게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인가? 그거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영혼 우리가 선택은 가지각각인데 동기가 복음을 위한 것이냐, 영혼을 위한 것이냐. 그렇잖아요. 저는 요구 된다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요거 하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 다 이야기하면서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완성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렇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자, 복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사실은요, 이 두 가지면 저는요, 이거 인도받는다고 생각해요. 육체에서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그거 우리가 다 잘 못해요. 딱 중심이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영원 사랑한다. 이거 되면은 끝.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순간순간에 성령 인도 받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아, 이게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요, 선택하지 마세요. 복음에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이게 영혼에게 영혼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좀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선택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이치도 좀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제일 자존심 상할 때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사는데 세상을 사는데 제일 자존심 상할 때 언제인 것 같아요? 자존심 안 상하는 거 보네. 초월을 했네.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생활 하잖아요. 렘넌트들이 제일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왕따 시키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 왕따는 뭐예요?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거라. 맞죠? 여러분 가족에서도 가족들 다 있는데 내가 있는데 없는 사람 투명 인간 취급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같이 있는데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거야.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 존재 자체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당한다 이런 말 사용하죠. 무시당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도 한 가지라. 야, 내가 지금 네 안에 함께 하는데 무시해. 안 그래요? 내가 너와 24시간 동행하는데 무시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처럼 하나님 열받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네게 구원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로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실제로 생활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라 투명 성령 하나님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어려운 거 인정하시고 인정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함께하니까 인정하는 거. 그럼 인정한다는 이유로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한다는 이유로 그 다음 여러분 뭐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궁시렁궁시렁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라. 맞아요. 없는데. 근데 내 옆에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죠. 그렇죠. 아이고 너 어떻노? 맞죠? 그 있는데 없는 취급하면 이거는 진짜 힘든 거고 있으니까 뭐 해라? 대화 좀 해라. 대화 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의 사정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뭐 해야 돼요? 순간순간 인정하고 대화해라. 그래서 예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In His Stead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 주간의 미션을 이렇게 주신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야, 네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자. 그래, 질문 한 가지만 해라.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고 해봐라. 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인정하고 대화하는 거 하나. 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전혀 이거 없이 살다가 이제 이 성도들이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화가 굉장히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한 개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의 신문사 편집장이라. 지역의 신문사 편집장인데 지역의 신문사가 어려우니까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라 그래가 맨날 광고 들어오는 게 술집 광고. 그 다음에 뭐 사람 망하게 하는 광고. 그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광고 실으려고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광고를 실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기에게 주시는 영감대로 했어요. 광고, 망하게 하는 광고 싹 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실었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 그런 조금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간증거리를 그 광고 안에다가 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그 광고 대신 실어가지고 신문을 팔았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요, 그 위에 사상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어쩌나요? 광고 안 실으면 망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편집장님 사인들 딱 3주만 기다려달라. 3주만. 요렇게가 3주만 해보자. 내가 안 되면 나가겠다. 하나님이 3주 안에 어떻게 할게요? 실제로 그 신문을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신문을요 3배 더 샀어요. 많은 역사가 있는데 제가 딱 기억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인격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요 조금씩 요거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사람의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을요 체험하십니다. 꼭 역사 기적이 일어나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요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와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영으로 육신이 아닙니다. 영으로 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정이 되시고 인치시고 인도에 가시고 역사에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책임지신다. 그러면 적용할 거 매일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요거. 그리고 하나님 내 동기가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항상 점검하세요. 그래야 성령 인도받아요. 그리고 질문해라.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동기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 안에 인치시고 거하시고 하나님 지정의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격을 주시사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4시가 주님됨을 인정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그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소욕에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날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충심이 회복되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24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인정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 안디옥 교회 5명이 주님의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현장에 이룬 것처럼 우리의 걸음이 그 황금의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